우리 사가랴 지난주에 봤고 오늘 마리아를 보는데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음성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많이 다르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적으로 굉장히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천주교 개신교에서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마리아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내용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천주교에서 마리아에 대한 그 생각과 이 개신교와의 가장 두드러진 그 차이가 한 5가지 정도로 대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봐요. 천주교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이 십자가상에나 우리 또 이 가나 혼인잔치나 그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요. 그러니까 그 여자여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주교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와 달라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평생 동정녀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 사역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쓴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평생 동정녀, 예수님 외에 마리아가 낳지 않은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원죄 없이, 사람들은 다 원죄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부모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북쪽에서는 막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듯이 옛날에서는 뭔가 이렇게 위대한 분을 이렇게 신성화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뭐냐면 원죄 없이 태어난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높여요. 높이는 그런 것들이야 그 마음이야 좋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 외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승천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없어요. 마리아 승천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승천한 게 아니라 육체 또한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 중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그러나 성경은 예수 외에 중재자, 예수 외에 정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요, 딱 그래, 한 분이요 설명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천주교와 개신교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리아를 갖다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귀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이렇게 높이지는 않지만 마리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마리아 같은 그 신앙, 그런 태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인물 가운데 마리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처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는가? 그걸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배우기 원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처녀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약혼한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개정개혁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정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이 3단계를 거쳐요. 부모가 인정하면 약혼이 돼요.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친인척에게 소개하는 순간 정혼이 돼요. 그리고 남편이 그 신부집에 가는 날이 결혼 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홍순하고 이렇게 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낮에 도착한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들러리, 결혼식 하는 그 들러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당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정혼한 게 맞는 거죠. 정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하면 결혼한 거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 결혼을 파기하면요, 그것은 파혼이 됩니다. 정혼하는 순간에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는 다 가져요. 근데 단 한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데 동침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면 정혼한 상태이면서 도대체 뭐야 돼요? 처녀여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중요해요. 정혼했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메시아는 구약의 많은 곳에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해요.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어떻게 돼? 그 집 사람이에요. 그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나는 그 아이는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후손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 33절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일부러 31,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33절 읽어볼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한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혼하되 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처럼 처녀이어야만 해요. 이 처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성취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경에서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태생이나 첫 소산물이나 모든 첫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처녀에게서 처음 태어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항상 첫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해요. 오늘 여기서 이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첫 처녀에서 첫 출산인 그 예수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처녀인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 26절이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어느 동네에 갑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처녀이면서 뭐예요? 요셉과 정혼했고 처녀이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나사렛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뭐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사렛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면 허허 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천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인 나사렛에서 자라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거든요. 그 나사렛의 자람에 대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가 돼야 되느냐?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저 유다의 예수가 아니고 좋은 동네 이름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려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사렛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장 낮은 자들이 사는 자. 그곳에서 무슨 생명이 있느냐, 선한 것이 있느냐, 그곳에서 뭐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바로 그 장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장소,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대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낮은 자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표현한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나사렛 동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사렛에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곳에 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비고비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비천한 심령들을, 겸손한 심령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 자랐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려운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살면서 마음이 교만해 보세요.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왜요?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계속 우리가 초창기부터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씨띵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듯이 요엘서 3장 18절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겸비하시면 여러분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척박한 나사렛 동네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안 다녔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때도 비둘기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부유했어요. 그의 마음은 부유했어요. 왜요? 겸손했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리아가 왜 쓰임받습니까? 나사렛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기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 속에 살면서도 그의 심령은 부유했기 때문에, 겸비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뭐했다 그래요? 생각하매. 여기 생각하매가 뭐냐면 그냥 잠깐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주판을 두들겨서 숫자를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답을 딱 나오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잠깐이나마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려 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의 깊은 여인이었기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인사예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는가? 그 순간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가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야 돼요. 놀래가지고 정신이 나갔는데, 그 10대의 그 소녀인, 처녀인 마리아는 그 순간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마리아의 일생을, 성경에 나온 일생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요. 뒤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의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3일길 되는 그 길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아들을 찾게 돼요. 그러자 깜짝 놀라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느냐 찾고 찾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어째 찾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당돌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거기서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사려가 깊은 여인이에요. 마음에 두니라. 거기서 막 불운하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얼마 차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내 아들 살려주오 막 그랬어요? 안 그래요. 침묵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이건 보통 그 강심장이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침묵하지 못합니다. 여인은 그만큼 사려 깊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예수님의 침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요? 만약에 마리아가 짜가지고 교묘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자식에게 막 세뇌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예수님에게 막 세뇌시켜가지고 그 결과 예수님을 죽게 했다면 어느 엄마가 그 안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울면서 내가 속여서 이렇게 됐는데 내 아들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할 게 부모겠죠. 오히려 침묵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10일 있다 이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임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성경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어머니 정도 되면 거들먹거리고 내가 예수의 어머니네 자랑하고 나 세우고 내 세우고 막 이러는 게 보통 사람이죠. 마리아는 말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사려가 깊은 여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31절 33절에 천사가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천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요? 생각이 깊은 여인이니까 이해가 되게끔 말해보라 이거예요. 이게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얘기했다면 사가리처럼 입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겠죠. 근데 이 말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세 가지로 차례대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궁금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대답해야 될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세 가지가 뭐냐면 35절에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왜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잉태하지 못할 일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6개월이 됐다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잘 알아요. 자기는 소녀예요. 엘리사벳은 할머니예요. 임신 못한 거 잘 알아요. 근데 그가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 물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해요.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예요.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해지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를 공급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아부나 유치부나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요. 오늘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도 해요. 그 어린 심령에게 말씀 하나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사렛 동네에 자랐어도 우겨 쌓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같은 또래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였거든요. 자기 또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명으로 받으면 환경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게 어찌 됩니까?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자 3가지 답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꼭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구원하냐. 그런 말 딱 나오면 왜 선악과는 만들어놔가지고 따먹게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생각이 깊은 여자라는 것을 또 어디서 보냐면 뒤에 보면 46절 또 56절에서 봐요. 마리아 찬가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10대 소녀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혁명가의 정치가의 정말 박박사의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10대 소녀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런 찬가를 그 즉시 외칠 수 있냐 이게요. 보통 생각이 깊은 소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가 어떤 때 나온 거예요? 그 41절부터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거의 한 3일 길이에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문안하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쏟아내냐면 42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있었다 하고 있지 않고 자기 신이 지금 임신했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오자마자 네가 임신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심지어는 43절에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그 어린 자기 그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래요. 심지어는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44절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을 뛰어놀았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요. 더 놀라운 건 45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장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리아의 고백을 엘리사벳이 그대로 얘기해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죠. 마리아가 내가 임신한 이것이 정말 이걸 알아주는 엘리사벳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마리아 입에서 찬양이 딱 터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위대한 이 찬가를 얼마나 교회들마다 부릅니까? 찬가 내용을 보면 간단히 우리 잠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46절에서부터 50절이에요. 자기 개인 체험이에요.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부터 55절은 나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잠깐 보면 먼저 개인에게 연관된 얘기를 잠깐 보세요. 46절 47절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달게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 두 번째 찬양이 나와요. 49절에 나와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한대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것을 내가 뭐예요? 찬양한대요.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때는 찬양이 아니라 경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걸 경배라고 그러잖아요. 경배를 하는데 두 가지를 경배해요. 거기 49절에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경배해요. 두 번째 50절에 긍휼함을 경배해요. 거룩과 긍휼은 공의와 사랑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로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배를 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찬양과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연관해요. 5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51절 53절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10대 소녀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무엇보다 51절 3절까지 나온 내용 보세요. 교만한 자를 흩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통치적인 안목을 10대 소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메시아를 보낸 그것을 54절은 뭐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 돕겠다는 거예요. 도우사. 긍휼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시되 뭘 기억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보냈군요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에 정통해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그가 외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구약을 관통해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에 관통해요. 즉 하나님의 뜻에 관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마리아처럼 생각이 깊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소녀였을 때 이렇게 성숙한 찬가를 할 수 있는 이거,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생각만 깊은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 결단은 여인이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알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죠? 이 원문이 뭐예요? 거기에 더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바로 그 여종이 나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잉태한다는 말을 딱 듣고, 여러분 만약에 자기 정혼한 요셉이 아니 나 몰래 임신했어? 요셉이 고발하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더구나 자기가 정혼했는데 임신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뭐예요? 생각 깊은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종이 바로 나입니다, 딱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생각만 깊은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여자는 이게.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나 결단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헌신을 안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요, 한결같이 결단해요. 마리아같이 위기가 있어도 결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단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올해가 우리 교회 20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20년 동안 계속 교회를 세우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섬겼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섬기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진작 문 닫았겠죠.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 그만큼 교회를 세우겠다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 결단이 없으면 교회는 없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단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각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린 간단히 지금 살펴봤어요. 정말 그는 겸손한 나사렛 처녀였어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그 처녀였어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부한 처녀였어요. 생각이 깊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단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이런 면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해요.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8절
그리고 30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겸비하고 아무리 생각 있고 아무리 결단을 잘한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하고 있고 20주년 된 교회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로소 꽃을 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은사가 꽃을 피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꽃을 피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꽃을 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딥혀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 나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개인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주여 꽃을 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